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와 함께하는 40일 제목으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인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인생 매일 묵상을 한 가지씩 해나가면 이 40일 동안 40개의 주제가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는 인생의 새로운 지침 또는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정반대이자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풍조, 흐름,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 또 믿음의 삶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과 노력, 영적인 그러한 이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선하고 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문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생명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돌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핑계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직선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도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직선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내가 직선으로 다가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아니면 묵상한다, 날마다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굉장히 마음에 이 쌓여있던 것이 풀어져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눈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순수함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여자는 남자의 눈물에 약하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독했든 아니면 무지막지했던 그 모습이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녹아진다, 이런 표현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의 눈물을 계속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순수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순수한 삶이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 또는 섬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섬김과 희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훈련시켜서 은혜의 삶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굳센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굳센 성도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힘들어도 정도를 걷고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과 바울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비난을 하는 이들이 많이 가는 곳마다 점점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말 같지 않은 말로 전혀 이치에 나 해당되지 않는 말 같은데
그 억지를 내며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대답도 명쾌하지 않게 전달됩니다. 대답을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지금 써서 그 어려운 심정을 나누며 그들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맞서서 대항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정도를 걷고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도, 믿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의 방식은 끝이 없음이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그 말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9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큰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도 그 살던 사람들도 사람들의 방식, 세상의 방법을 고집하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방식에는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 돌판 또는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었느냐 하면 그것은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너희에게 명하는 규례와 율례다라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면 믿음의 본질과 은혜의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순수한 믿음이 되어서 행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특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걸 지켜야 나간다고 하는 세부적인 규례, 탈무드 아니면 법조항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종교의 규역, 강령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정표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생명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사람들을 통치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죄 아래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사본에 따라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바뀌고 있는 사본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대답만 시원하게 했고 일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판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은혜의 밭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만 했지 믿음의 성도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실천하지 않았는지 다시 돌이키거나 뉘우치지 않고 정당화하고 위장하거나 아니면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제를 했으니, 나는 기도를 했으니,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이렇게 해서 대안을 찾고 미봉책으로 임시 처방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본질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쓸데없는 변론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함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이단과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로 이런 것을 다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해야 할 신앙생활과 은혜의 삶, 믿음의 모습, 이런 말씀을 정식으로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만족하려고 하는 정신을 그쪽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종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종교생활을 한 것으로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도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으니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방법들, 본성들, 이런 것들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 가지 학문에도 아주 유능하고 의학 박사이자 신학 박사이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의료 봉사를 하면서 한평생을 보내었다라고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흑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무시했고 경멸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정확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악상이 세 가지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교훈의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아니면 그런 광경은 흔히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모임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라고 시편 54편 3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곳곳에서 만나는데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참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의 신의를 지키며 신실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이나 신앙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기보다 승리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공은 한순간 정점 다른 사람보다 라는 것이지만 승리는 날마다 죄악과 싸워서 마음과 싸워서 회개하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다시 늘 찾아 헤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소원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언어 생활을 회개하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언어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사람을 속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본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부정적인 것으로 나아가서 파괴를 생각하고 저주를 생각하는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단계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데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혀는 사람을 속이며 입술에는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온갖 죄를 다 짓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습, 습관,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 동굴이죠. 그래서 돌을 굴려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큰 돌을 누가 굴렸느냐 여인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뚜껑이 돌 입구에 있는 돌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짐승들 아니면 해충들, 냄새들 이런 것이 왔다 갔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여기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약한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치혀로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술로는 얼마나 독이 있는지 독사의 독과 같다. 그래서 저주와 악독을 품는다, 일삼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는 모습들의 하나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이런 독과 악독, 열린 무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발은 피 흘리는 데 앞장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발이 그런 대로 향하는 나의 이익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본성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나의 발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다. 입술도 그렇고 발도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더 증세가 악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습성화 젖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라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세가 왜 나타납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정신이 그렇고 정신이 그러니 행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비참이 있고 평화의 길은 멀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죄를 들춰내고 지적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개에는 두 종류,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결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 이후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모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두 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생의 본성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표현은 성결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구원 이후의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영을 새롭게 하는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다시 반복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본성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길들이 정말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본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본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연구해 보면 짐승들이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돗개가 멀리 이렇게 갔는데 다시 300리를 걸어서 왔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에게는 특별한 후각의 냄새가 있고 본능이 있어서 주인의 냄새를 찾아서 오는 그러한 감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몸부속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부스럭이나 냄새를 찾아서 이동했던 것을 역추적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명체 나침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연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코끼리가 죽어갈 때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향해서 가서 죽는다고 하는 것, 고양이가 귀소 본능이 있고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간다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모습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양심, 하나님의 저 밑변에 있는 그 모습으로 향해서 우리는 가도록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깊숙이 있는데 그것을 깨우쳐 나아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아가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깨지고 인격도 망가진 신세, 정신도 비참해지고 언어 생활에 취하고 몸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감당하는 의로운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와 파괴적인 언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언어 생활을 회개하며 은혜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이 본능적으로 이익을 향해서 그리고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회개하고 빨리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영혼을 향한, 본향을 향한 영적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